할렐루야. 2021년 2월 7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을 부러워하고 번성과 형통을 바라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좇으려고 하는 미련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고자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또한 저희가 저희의 마음 문을 여오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희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열매로 가족과 함께 행복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 권속들 위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이는 감사 예물로 어떤 이는 주일 헌금으로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 성도들 위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물질의 핍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하여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기까지 주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평가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쉬탐이라고 합니다. 이쉬탐. 이쉬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탐은 탐밈이라는 형용사의 이제 변형입니다. 이쉬탐. 이 탐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완전히 성장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구비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erfect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쉬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한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노아요, 둘째가 욥이요, 셋째가 특이하게도 야곱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가리켜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악에서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은 야곱을 가리켜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주한다는 말은요,
그저 집안에서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서의 장막은 하나님 신앙을 가리킵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시탐을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번역한 사람이 야곱을 갖다가 남의 권리를 이렇게 빼앗은 사람으로, 사기꾼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붙일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주했다. 이건 히브리어의 표현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번역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평가입니다. 이시탐. 오늘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된 사람은, 온전함에 이른 사람은 그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온전하여지면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참 이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불경스럽고 이단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받고 배척받기에 딱 좋은 그런 표현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불경되고 불신앙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다로 번역한 카타르티조는 사실은 구약에 있는 이시탐의 그 탐밈과는 약간의 연관성도 있고 또 뉘앙스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것은요, 이게 끊어진 것, 망가진 것을 다 고쳐서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 카타르티조가 가장 이게 잘 재미있게 표현된 자리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어부들이 물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잖아요. 이제 밤새 고기를 투망질을 하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집니다. 거기 뭐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물 코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 코들이 터진 것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손으로 다 줄을 다시 이어주고 연결해가지고 그물이 터진 데가 없이 온전한 그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그러니까 터진 것, 망가진 것, 부족한 것을 가리켜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보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의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게 순종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성이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신앙의 궁극적 지향점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모델로 해서 본받는다는 것은 모델로 하고 본뜬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떠서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하나 신앙의 궁극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장성하신 분량까지, 그리스도가 성숙해지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지혜, 인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이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들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옳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믿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지적 동의와 이해와 이 생각 내면 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 동의 요거를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충분하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말씀 이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적 동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내면 구조가 변화가 되고 행동까지 가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계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누우셔도 일어서셔도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물 안이요, 위로 올라가도 물 안에 있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도 물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도 다 성령 안에서 하셨다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은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안에서 행동하고 살고 사역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이래로 예수님의 복음은 변질됐어요. 아니, 변질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부분에서 하나만, 죄사함만 가지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구원을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하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에 시달린 사람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스피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가치관의 전환을 말한다.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면 삶의 의미와 정신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죽는 순간에 분리되어서 지옥에 갈 영혼이 주여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죽은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가치관의 전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치관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정신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거 개표하는 방법, 그거 그냥 막 주물러서라도 대통령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선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클린턴, 오바마 거치면서, 그리고 조지 부시 부자, 이 사람들을 거치면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밟히고 있죠. 저는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제까지 오는, 이제 미국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국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이미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 그 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길고 긴 싸움입니다. 우리 끊어진 그물을 깁듯이 우리 영혼을 한 땀 한 땀, 우리 영혼의 구멍난 부분을 한 땀 한 땀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비유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커다란 드럼통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저기 구멍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구멍이 많이,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드럼통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드럼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그 구멍으로 물이 다 새버립니다. 어디까지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구멍이 막힌 위치까지만, 높이까지만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부터 구멍을 하나하나 메워가야 됩니다. 구멍을 하나하나 메우면, 그래서 그 드럼통에 뚫려 있는 구멍을 다 메우면 우리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또 한 양동이를 부으면 이번에는 한 양동이가 다 흘러넘칩니다. 그렇게 모든 구멍이, 뚫려져 있는 모든 구멍이 다 막혀서 담는 대로 다 흘러넘치는 것, 이거를 헬라어로 플로레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가 흘러나가질 않아요. 그 은혜를 쏟지 않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 은혜가, 이 권능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치관과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다 흘러 넘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딱 보니까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 쉰 목소리로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은 죄사함에서 출발합니다. 죄사함은 출발점이에요. 모든 마라톤 선수들은 다 출발점에 서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뛰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잖아요. 모든 신앙은 죄사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출발점이지 그것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출발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사함은 출발점이다. 죄사함은 출발점이다. 일단 죄사함을 받고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이전에는 돈이 최고야, 출세가 최고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과 진실과 사랑과 봉사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의 부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거 뭐 부인 혼자 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의 일인데 어떻게 부인 혼자 하냐고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부인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난 모르네,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걸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일을 어떻게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내가 들어가야죠. 부인이 바깥에 있고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죠. 참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의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점을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가치관의 전환에서 가장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요, 우리의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배 12척, 남아있는 배 12척을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한탄하며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삶. 이 양방향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걸 자아 성찰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메워 나가야 돼요. 한 땀 한 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장점,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감사하며 기뻐하며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건강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건강에서 보면 세균과 멀어져야죠. 질병과 멀어져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근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지, 그것을 갖다가 정말 운동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 저는 이걸 갖다가 또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심신이 거룩한 사람, 똑같은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도 보면 부정심리학이 있고 긍정심리학이 있어요. 부정심리학이라는 정식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합니다. 심리학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을 주목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긍정심리학은 사람에게 있는 그 장점을 바라봐요. 장점을 키워주게 만드는 그런 심리학입니다. 2000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1967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심리학 논문을 다 조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분노에 관한 논문이 5,584편, 절망에 관한 논문이 54,040편, 기쁨에 관한 논문이 515편, 행복에 관한 논문은 2,000편, 삶의 만족도에 관한 논문은 2,300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문제점을 보는 것, 분노, 절망, 뭐 이런 슬픔 이런 것들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그 논문을 비교해 봤더니 21대 1이었다고 그럽니다. 21대 1.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없이 하시겠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주님께서 갖추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고난과 슬픔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다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율례라는 것은 후카라는 이 말은요. 이게 우주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제게 오히려 유익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우주적 진리였습니다. 우주적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한 것이 불행이요 비극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불운이라고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가난한 게 영적으로든 아니면 물질적으로든 가난한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죠. 사람이 정말 돈이 없고 정말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댈 데가 없으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자 보십시오. 12년 동안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요.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의사한테 갖다 주면서 낫고자 했지만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앉은 배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 같은 병은 주님의 옷만 내가 살짝 만져도 병이 낫겠다. 낫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이요. 문둥병 환자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성질도 못 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땅을 차지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요. 세상의 부조리에 치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의에 모르고 의에 목말라요. 진짜 정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부조리에 치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보기에 불쌍한 사람, 마음에 순진해서 항상 속는 사람, 그런데 남의 순진해서 항상 속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의의를 행했으나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게 될 것이다. 그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그 이면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런 거잖아요. 그 이면을 보게 하세요.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면에 보니까는 자기에게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잖아요. 우리가 겪는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욕먹고 모함을 받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님을 배척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배척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너는 예수 편이야, 너는 예수 편이야 이렇게 낙인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면요. 우리는 예수 편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1988년에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승합차에 치여서 두개골이 파열이 되고 그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 얼마나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이때부터 이 성정식 씨는 남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참 오랜 세월을, 그것도 6년간이나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6년간을 누워있어요. 이 치료비가 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정식이라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서 숨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1994년 기적같이 남편이 눈을 뜨더니 아멘 그리고 감사 이렇게 두 마디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성정식. 이 성정식 씨는 남편이 6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을 때에 그래도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고 말도 못하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죽은 것보다는 옆에서 살아있는 게,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여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고 그렇게 6년을 보냈어요. 이게 고난의 이 이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이면을 보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이면을 보고 고난을 재해석하고 고난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합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재물을 쏟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겠습니까? 바보 소리 들었겠죠. 아니, 이 멀쩡한 나라에 그런 방주를 만든다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노아 방주를 만들듯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이 좀 과격해, 지나쳐, 좀 이상해, 저러다 이단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 저희 가족부터 먼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열심히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그 홍수 끝에 그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보니까는 작년에 어떤 우리나라 젊은 여성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고 또 카페 가서 커피도 못 마시고 우울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이면을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다 그러면은 천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면을 보는, 그들이 그 악하고 거친 면들의 이면을 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굉장히 고생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점을 보는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원전과 이 4대강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4대강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할 때는요, 저게 틀렸다, 뭐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원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그걸 왜 부셔버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다 수리해가지고 몇 천억, 7천억인가 들여가지고 발전을 잘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경제성이 없다고 그거를 왜 다 때려 부셔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나쁜 것만 봐요. 원전 때문에 얻는 것은 보지 못해요. 그 수중보 때문에 얻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만 집요하게 물부늘어져 가지고 그걸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 지금 다 단점만 봐요. 그러니까는 단점만 보면 행복이 떠나갈 겁니다. 한국에서 행복은 떠나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1~2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1~2고등학교를 없애고 평준화를 한다고 그럴 때, 저는 제가 그 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지만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실력 있는 아이들끼리, 똑똑한 아이들끼리 모아놔야지만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사람 100만 명보다는 이 경쟁력에서는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어중간한 사람 1000만 명보다 실력 있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손흥민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준화의 끝은 어중간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같이, 근데 그런 나라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고 수자원도 풍부하고 지하자원도 많고 아무데 파도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가. 근데 우리는 땅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 밀도는 높고, 그리고 자원도 없고 석탄도 없고 석유도 한 방울 안 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중간해요.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그 뭐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수원에 있는 그 연구소 식당에 가면은요, 인도 사람들을 위한 메뉴판이 따로 있다고 그러죠. 거기 그 삼성전자의 개발을 해나가는 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핵심적인 브레인들은 인도 사람이래잖아요.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 애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중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저는 한국에 브레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들 하는 거 보면은요, 야, 저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보다 더 식견이 없어 보여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외교 정책을 보면요, 중국에 기대는 거 보고요, 아, 참 깡통이다. 저 사람들 정말 깡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을 해온 미국인이 한국이 이제 탈원전 한다고 그럴 때 와가지고 한 달 이상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발 한국은 탈원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사람 탈원전 해야 된다고, 미국 원자력 발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평생 운동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같다 그러면 저는 자기는 핵 찬성론자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미국에서 정말 이름난 핵발전 반대론자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 원전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이. 근데 그거를 때려 엎어요. 저는 만약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 그러면요, 그래요? 그 사람 좀 불러오세요. 그 사람 좀 데려오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나는 원전이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탈원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몇 시간이고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그 관련 장관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이 사람 얘기 들어보자.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가지고 따로 보고하고 우리 일단 이 사람 얘기 좀 한번 한국에 와 있을 때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불러가지고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깊이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때는 영화 보면서 탈원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야,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는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풍력 발전해가지고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를 댄다고요? 아이고 참. 또 그거를 믿는 대한민국 국민들 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행복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행복이 멀어져 가면서 안녕 하는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내면 구조가 완전히 재구조화된 사람입니다. 생명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높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 학문에서도 풍성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처럼요. 세상에 그 며느리 다말이, 큰 며느리 다말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보다 다말이 더 옳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구조화되어서 내면이 거룩하고 그 행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법적 정의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한성을 깨닫고 언젠가는 나도 죽기 때문에 후손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바르게 보답하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올리면서 2번 성전에서 그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아침에 올려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는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굉장히 저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태해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새벽기도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못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올 때는요 꼭 가족과 함께 오셔서 혼자 오시지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 오셔서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온 국민이 다 온전해져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